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본인 스스로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좀 옆에 계신 분들한테 좀 권면하세요. 이제는 좀 만나십시오. 네. 이제는 좀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편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불편한 사람을 만나면 스스로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말수가 적어지죠. 너무 불편해. 말수가 적어지고 표정도 굳어지고 그리고 반응도 잘 안 하게 돼요. 너무 불편하니까. 그런데 편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너무 편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지죠. 표정도 밝아지고요. 별 얘기 안 했는데도 막 반응이 탁탁탁 나와요. 막 박수 치면서 리액션을 막 해줍니다. 편한 사람을 만나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 사람 굳이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편안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편안한 사람끼리 계속 만나다가 저렇게 이렇게 결혼도 하는 거예요. 네. 한 명은 그런 것 같은데 한 명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표정이. 네. 맞죠? 네. 오해할 뻔했네. 편안해서 결혼한 거 맞대요. 네. 물론 그렇게 편하다가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네. 축복합니다. 네. 잘 견디셔요. 어떤 사람이 편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면 편하세요? 저 말고. 저 말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만나면 편해요. 저 사람은 날 좋아해. 만났다 하면은 내가 나를 좋아한다는 느낌을 막 받아. 이러면은 그 사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편한 거예요. 반대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뭐 있겠죠. 뭐 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 라는 게 느껴지면은 그 사람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편합니다. 저 선배 목사님께서 성도들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을 때 해소법을 알려줬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성도님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어요. 우리 성도들 만날 때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있나 봐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성도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느냐? 나 좋아하는 성도들 만난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성도님들이 목사님 좋아하는 성도가 있고 불편한 성도가 있겠죠. 근데 목사님도 그걸 느낍니다. 저도 느낍니다. 저 사람 나를 편안해 하는구나. 저 사람 나를 불편해 하는구나. 근데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가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편해진다는 거죠. 너무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경직되고 온몸이 짜증나고 막 불편하다가도 나 좋아해 주는 사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신다고 하셔요. 마음이 막 풀리는 거죠. 누구나 다 그렇죠. 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다 동의하시죠? 여러분이 편안함을 주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성령님도 똑같이 그 편함과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성령님은 인격이 있으셔서 성령님도 너무 싫어. 그것 좀 하지 마. 너무 싫어.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너무 불편해 너네 교회. 이러시면은 이거 정말 충격이죠. 근데 금요 집회를 다 시작하는데 너네 교회 너무 좋다. 나 너무 편하다. 너네는 어쩜 다 나를 이렇게 좋아해 주니? 너네들은 다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성령님이 은혜교회를 기뻐하시겠죠. 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누구를 만나려고 하실까요? 누구를 만나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 주시려고 하시냐는 거죠. 나 좋아해 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령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나를 좋아하나? 제가 날 좋아하나? 좋아하네? 그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성령님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성령님을 좋아하십시오. 좋아하십시오. 남편만 좋아하지 말고 성령님도 좋아하세요. 예. 너무 오빠만 좋아해가지고. 우리 이순인 권사님 남편만 좋아하지 마시고 좀 성령님 좀 좋아하세요. 이순인 권사님 너무 오빠만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좋아하시면 성령님이 마음이 편안해지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좋아하면 성령님이 마음이 편안해지셔서 성령님이 막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느끼기에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느끼는 거예요. 성령님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그러시면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 좋아해서 성령님을 편안하게 해드린다. 이게 우리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 때까지 해야 할 사명이에요. 성령님이 편안해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라마나요이라는 곳에서 사울이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라마나요스에 사무엘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누가 도망쳐 오냐면 다윗이 도망쳐 옵니다. 다윗이 왜 도망쳐 왔느냐? 그 나라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도망쳐 왔어요. 당연히 사울 왕이 다윗 잡으러 군대를 보내겠죠. 전령들을 보냅니다.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한지라. 지금 사울 왕, 아주 못된 왕이죠. 감히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못된 왕이에요. 그 왕이 다윗 잡으라고 부하들을 보낸 겁니다. 근데 그 부하들이 그 라마나요 근처에 가서 그 딱 서 있는 사무엘 얼굴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재하여서 그 군인들이 거기서 성령 충만으로 예언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조금 더 읽어볼게요. 21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린 거예요. 알림에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냅니다. 또 보낸 거죠. 그들도 예언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한지라. 지금 군인들을 보낼 때마다 그 군인들이 라마나요스에 도착하면 할수록 예언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마지막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직접 갑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기가 막힌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예언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은사 받고 방언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사모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성령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까? 어떡하지? 죄를 회개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세상의 것을 쫓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예배 때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 뭐 그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 성령 받고 예언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태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도끼를 품고 온 사람들이에요. 사울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미친 사람이에요. 미쳐가지고 아무런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누군지 아세요? 어떤 관계인 줄 아세요? 사위예요. 자기 사위.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는 사람들이 예언하게 되는 기적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빨리 깨치하셔야 돼요. 라마나옅은 성령님이 굉장히 편안하게 계신 곳이에요. 그 말은 아까 서두에 뭐가 전제된 거죠? 라마나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를 좋아한다? 성령님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죠. 성령님을 그렇게 좋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님을 그렇게 좋아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 우리 가정 문제 절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내 자녀 문제, 재정 문제, 내 앞으로의 인생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간절히 좋아해서 성령님이 정말 나 너무 너네들이 나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하고 느끼시고 편안함을 경험하시고 일하시면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세워도 성령님이 편안하게 역사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이고, 나라를 세워도 성령님이 편안해하는 나라 세워야 되겠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성령님께서 편안하게 느끼시는 가정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사울 왕이 예언을 했네, 군인들이 예언을 했네, 준비도 않는 사람들이 예언했네, 우리가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성령님이 편안하게 역사하시면, 편안하게 일하시면. 언제 성령님이 편안함을 느낀다고요? 성령님 입장에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가득할 때. 여러분,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좋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처음에 라마나옅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이 라마나옅은 다시 왜 성령님이 라마나옅에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처음에 생각한 건 이거였어요. 그 라마나옅이 어떤 곳이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 생도들을 양성하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뭘 훈련시키겠습니까? 기도 훈련시키고 예배 훈련시키고 말씀 훈련시키고 전도 뭐 등등등 막 그런 영적인 일들을 훈련시키니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장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근데 그것은 1차적인 생각이에요. 그 중심에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니 그 중심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느냐? 그들이 성령님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성령님 좋아하지 않고도 기도의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관심이 없어도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신용할 수 있습니다. 같이 찬양하자고 하면은 방방 뛰면서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좋아하는 마음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도 연애를 할 수 있대요. 그게 가능한 시대잖아요. 육체적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아도 그들끼리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성령님을 좋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습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형식적으로 찬양할 수 있고 당연히 은혜가 안 되겠죠. 그럼 이 자리에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찬양 시간부터 기도 시간도 있었고 지금 말씀이 진행되고 있죠. 그럼 마음에 지금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간절함이 없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성령님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님을 간절히 좋아하면서 나타나는 기도,
성령님을 간절히 사랑하면서 나타나는 예배, 찬양이 될 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 우리가 성령님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라마나요스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장소였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성령님은 편안하게 일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다 아세요. 제가 정말 나 좋아하나? 이거 다 아세요. 여러분, 겉모습은 되게 좋아하는 것처럼 앉아 계셔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금 제가 날 좋아하나? 아세요. 그래서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겉모습은 예쁘게 꾸며서 왔지만 중심은 지금 딴 생각하기 있어요. 딴 데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보시기에 쟤는 나 안 좋아하는구나. 그 중심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중심을 다해서 성령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내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그 기준이 뭘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기도하는 사람, 이거 말고, 기도, 예배, 말씀 이거 말고 정말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성령님을 좋아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평상시에 일상 속에서 성령님을 부르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우리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 드렸죠. 성령님 혹은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돌아보십시오. 내가 10년 동안, 내가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 문을 열고 나가면서도, 버스를 타면서도, 식사를 하시면서도, 지인들을 만나면서도, 가족끼리 있으면서도 그 순간순간 성령님하고 부르냐는 거죠. 성령님 부르는 자가 성령님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올해 1독했어요. 2독했어요. 잘하셨습니다만 그게 성령님 좋아해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종교 생활에 성실성이 나타나서 하는 건지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평상시에 내가 성령님을 부르며 살아가느냐, 성령님 찾으면서 살아가느냐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하는 연인들 한번 보세요. 계속 우리 오빠 생각만 합니다. 아직도 그러세요? 묻지는 않을게요. 대답은 킵해두세요. 좋아하니까 맨날 연락하는 거예요. 좋아하니까는 퇴근하면 맨날 오빠한테 전화 먼저 하는 거예요. 좋아하니까는 핸드폰만 키면 오빠한테 연락해 보는 거예요. 좋아하니까는 맨날 오빠 부르는 겁니다. 좋아하니까. 근데 결혼하고 한 10년 살아보세요. 어머나, 내가 이제 10년 가까이 되는데. 살아보세요. 맨날 부르나. 20년 돼보세요. 맨날 부르나. 부모님들 보세요. 착같이 두 분이서 그냥 맨날 그렇게 좋아하시나. 30년 돼보세요. 여기 되신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냥 정으로 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안 불러요. 어이. 좋아하면 부릅니다. 보고 싶어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좋아하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좋아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님, 저도 오늘 교회 오면서 불렀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부르는 겁니다. 운전하면서도 가능하잖아요. 너무 바쁘십니까? 성령님, 저 오늘 너무 바쁘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라고요. 설거지 하시면서도 성령님, 고춧가루가 잘 안 벗겨지네요. 그렇게 하세요. 뭐 어떤 기도 하시려고 그래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 기도하실 겁니까? 평상시에 성령님을 부르는 자가 성령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을 느끼시는 거예요. 야, 너 나 진짜 좋아하는구나.
성령님 오늘 할 일이 하나도 없네요. 말씀하세요. 비가 오면은 성령님 비가 온다고 말씀하시고, 친구 만나러 가는 길에도 말씀하세요. 성령님 저 누구누구 만나러 가요. 그냥 거기서 끝내도 돼요. 뭘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거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한테 얘기할 때 뭐 서론본론 결론해가지고 건설적인 이야기를 탁 꺼내가지고 결론이 딱 내는 이야기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승로가 나 어제 회룡역에서 민석이 봤다? 그래서 그렇다고. 아 그렇구나. 끝! 친한 사람들끼리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너무 어미하시고 존귀하시고 무서무지하시고 너무 멀어.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가까워요.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엄마 나 이러는 거 좀 하려고 하는데 어때? 똑같이 성령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야 너 이러는 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말하듯이 하나님께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성령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느끼시는 거예요. 아, 너 진짜 나 좋아하는구나. 그때 성령님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편안하게 자유하게 움직이실 수 있으세요. 성령님이 경직되지 않으십니다. 왜? 내가 성령님 좋아하는 거 성령님이 느끼시니까. 그때 성령님이 마음껏 움직이시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문제가 강력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막힘이 강력하게 뚫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최선을 다해서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복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찾으면 그때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와요.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찾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성령님 찾으면 우리 수련회 이누리가 올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찾으면 반대로 욕심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정욕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음란과 거짓 이것 때문에 혈기 분노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안 끊어지지? 나는 왜 못 끊지?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성령님을 찾으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집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것이 내 인생에 나타나요. 아, 저 인간 정말 꼴 보기 싫어 했던 사람들이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어느 날 보면은 어머 저 사람도 참 안타까운 면이 있네. 그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성령의 9가지 은사가 확 열립니다. 방언의 은사도 열리고 예언의 은사도 열리고 통변의 은사, 능력 행함, 지혜와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쫙쫙 열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에 달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을 좋아하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항상 성령님을 찾고 부르고 그 누구보다도 성령님과 친밀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역사하심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